어저께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제가 사고를 당한 건 아니고 차가 많이 막혔어요. 그래서 천천히 가다 보니까 차가 여러 대가 멈춰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이 길바닥에, 그 도로 길바닥에 사람이 누워 있고 한 3사람 4사람이 주위에 이제 앉아 있고 한 사람이 그 넘어진 사람하고 인공호흡을 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좀 안타깝지만 정말 생명이 위태롭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어제 그런 목격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오늘 밤에, 모르는 일이죠. 오늘 밤에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 죽음이죠. 근데 이게 죽음인데, 그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해서 나에게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 죽음이 과연 두려운가, 과연 두려울 것인가, 아니면 그 죽음에 두렵지 않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밤에 내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가는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동일한 문제로 인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고민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환난 가운데, 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의 문제는 굉장히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과연 주님의 재림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어릴 적부터 많이 보던 구절인데,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거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신약성경 27편 중에서 13편이 바울의 서신인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러면서도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다. 그리고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지만 마가복음보다도 약 17년 먼저 기록된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신약 27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바울의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쓴 편지.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읽어보면 17장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전도 선교 여행이 있거든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밑으로 베레아와 아덴과 고린도를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고린도에서 바로 데살로니가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쓴 편지인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새로운 별칭은 뭐냐면, 우리가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재림의 서신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느 지역보다도 핍박이 심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5절, 6절, 7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그러니까 바울을 시기해서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용욕들, 아니면 그런 깡패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하여 바울을 잡으려고 야손이라는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누구를 찾았냐면 바울을 동행했던, 실라나 바울을 동행했던 그 사람들을 찾으려고 했어요. 야손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힘을 실어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면서 이 야손, 바울을 도왔던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와서 읍장, 그 당시에 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정신이었겠죠. 그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을 잡아서 뭔가 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데살로니가에 많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굉장히 심하게 핍박했던 지역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빨리 이제 베레아로 바울을 피신시키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이만큼 데살로니가 지역은 굉장히 심각한 핍박, 그 이후에도 굉장히 심각한 핍박 가운데 처하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그 성도들한테 편지를 썼는데 그 여행 중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얼마 후에 바로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전달했는데 그 속에 보면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영성, 그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 믿음이 어땠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그게 이제 1장 6절, 7절, 그 다음에 2장 13절에 있는데요. 제가 보면 화면을 보시면 1장 6절 7절에 너희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지금 환난 가운데 있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는 바로 바울과 그 일행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와 주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를 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참된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영성을 갖고 있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이 뭐니? 그래서 그 지역에 아가야와 그 마게도니아는 그쪽이거든요. 오늘날은 뭐 터키 지역이지만 어쨌든 그쪽 지역, 터키 건너편이군요. 그리스 지역이죠. 그쪽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모델이 되었고요. 그것이 왜 그러냐 했을 때 2장 13절에 그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하는, 너희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바울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 거기에 사실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몇 주 동안 머물러 있었고, 물론 디모데를 보내서 계속 사역을 하게 했지만은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로 말씀을 믿을 때 저 산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사람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너희들을 향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지역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영성을 갖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를 그들에게 보낸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겠죠. 그 목적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재림에 대한 이해.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을 때 1장에서 5장 짧은 구절이에요. 짧은 장인데 매 장마다
제 강림, 주님의 강림이라는 것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매 장마다 등장을 합니다. 주님의 강림, 곧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쓴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재림에 대한 이해. 그래서 그것이 이제 4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림을 소망하고 바라는 성도들의 바른 태도,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재림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5장 1절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앞에 건 안 읽었지만 5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 내용이 바로 앞에 1절에서 11절까지가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의 태도를 말하고 있고, 12절부터 18절까지가 바로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생활, 그리고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하는 본문 속에 오늘 본문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이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들어갈 때, 우리가 5장 14절 15절부터 이제 오늘은 18절까지만 읽었지만, 어쨌든 14절 15절 두 구절 속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 그러니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소망이죠. 현재는 고통스러워요. 핍박과 환난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그 모든 슬픔과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할 때 정말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그런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 특별히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원래는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 오늘은 제가 14절부터 읽었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는, 형제들이라는 건 교회 공동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 게으른 자들, 여기서 게으른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제 헬라어 원어에는 줄에서 벗어난 자들이다, 질서를 깨뜨리는 자들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헬라어를 씁니다. 그래서 줄에서 벗어난 자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줄에서 벗어났다는 건 뭐예요? 믿음의 줄,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질서를 깨뜨리는 자들에게 권계하며, 권계라는 것은 권면과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니네들이 물론 훌륭한 영성을 갖고 있지만 그 교회 안에도 역시 그런 줄에서 벗어난 자들, 질서를 깨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라. 그것이 온전한 교회 공동체에서의 온전한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생활 태도이다.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적으로는 소심한 자들, 연약한 자들, 핍박 가운데 흔들리는 자들을 격려하고, 또 힘이 없는 자들은 나약한 자들, 뭐 병력한 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회 경제적으로 나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라. 이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오늘날에도 역시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하면서 힘든 덕목이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힘들어도 오래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우리 성도의 덕목이다. 그리고 15절에 이어서 하는 말씀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나를 누군가가 해야한다, 악한 감정을 가지고 나를 해하고 나쁜 말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정말 자존심이 상한다 할지라도 그 악을 동일한 방법으로 악으로 갚지 말게 하라.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 뒤에도 항상 악을 선으로 이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탁 한 대 때리면 두 대 때리든가 한 대 때리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은 오히려 너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갖다 대라.
뭐 이렇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정말 얼마나 세상의 관점에서 미련한 자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낮은 자의 삶이다. 주님이 낮은 자에 임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반드시 악으로 악을 절대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려 항상 선을 따르라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동기와 목적과 수단과 결과가 다 선해야 돼요. 아무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이건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기나 수단과 그 다음에 방법과 그 다음에 모든 결과가 다 선해야 된다.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악하게 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늘 선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먼저 교회 공동체에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우리 22절까지가 이제 개인적인 성도의 생활을 특별히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과연 우리가 오늘 당장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바로 내용이 바로 16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성도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얘기하는 것이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할 때 너희들이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의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는 것.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짜증나고 힘들 때는 어떻게 기뻐해요? 인간적으로 할 수 없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 초대교회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읽어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들이 붙잡혀가서 재판 없이 바로 채찍질을 당합니다. 옛날의 채찍질은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가죽뿐만 아니라 그 줄 곳곳에 가시가 박혀 있고 그 끝에는 철퇴가 있어가지고 그게 한번 촥촥 살에 맞을 때마다 살이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건 정말 찢어지는 아픔이거든요. 재판도 받지 않고 예수를 전한 것 때문에 제자들이 직결적으로 그런 채찍을 맞았단 말이에요. 절대로 울음장을 놓으면서 나가서 예수를 전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나가서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기뻐하면서 내가 맞아서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전하는 것을 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어디서 그 능력이 나온 거예요? 초대교회. 그들의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1장 8절에 있는 사도행전 1장 8 너희들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고 너희들이 권능을 받는 그 힘이 바로 성령의 권능인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능, 그 기쁨이 있었다. 그 기쁨으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어떤 환난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은 상황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는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주시는 기쁨이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권능을 사모할 때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쁨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과 같은 삶을 초대기의 그 제자 같은 삶을 살 수가 있고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찰나적인 육체적인 기쁨은 그냥 금방 사라져요. 연기같이 금방 사라져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는 권능의 기쁨은 아무리 내가 고통을 받는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계속하지 넘치지 끊임없는 샘과 같이 우리 속에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중심에서 흘러넘친다. 재림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 자도 재림을 바라보는 성도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 앞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 눈물로 우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가치를 압니다.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능력, 바로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또한 아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특별히 재림을 고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겸손, 기도하는 자들은 겸손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비우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바로 겸손의 사람들은 모두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들이 일어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죠. 그 기도 왜 힘듭니까? 그러면 바빠서요. 그래요. 우리가 바쁠수록 더 기도하는 거예요. 바쁠수록. 왜? 바쁘다는 건 그만큼 내 일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아니면 저는 한날 한시도 견딜 수 없고 버틸 수 없습니다 하며 겸손히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델레마라는 뜻, 용어를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결정. 무엇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 감사는 어디서 항상 기뻐하라와 같은 동일한 능력 가운데 모든 일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좋은 일, 기쁜 일, 잘 되는 일, 내가 원하는 일 일어나면 아유 감사하죠. 아이고 감사하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것 정반대 일들이 일어날 때도 우리가 과연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5장 10절에 보면 앞에 있는 5장 11절까지 바로 성도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태도라고 얘기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태도가 뭐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핵심적인 태도는 5장 10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여기서 깨어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요, 잔다는 것은 죽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지 않느냐. 여기서 자기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죽으심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살아있나 죽어있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의 생명이 마땅히 죽어져야 될, 지옥에 가야 될 영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그분의 생명의 피값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사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값진 존재.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신다. 언제까지? 영원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께서 오늘 밤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간데도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는 사나 죽으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마라나타. 우리가 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마라나타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갈망이 담겨있는 말씀이 마라나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말씀에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의 기본적인 태도는 항상 깨어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너희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늘 깨어있는데, 우리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기도를 통해서 깨어있는, 그래서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재림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늘 깨어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했죠. 그 기도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감사의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 그 물속에서 여러분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실을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 진득진득한 진액 속에서 죽을 것 같은 수월이라고 해서 수월, 지옥과 같은 곳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했을 때 요나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감사의 기도. 찬양한, 하나님을 찬양. 우리가 바로 그런 감사를 해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 줄 알아요.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양이 없고 포도나무, 감람나무, 수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 가운데 우리는 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또한 살게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삶입니다. 죽음을 기쁨으로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들 때 죽음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활을 소망할 수 있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